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요,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도 해서 제가 잠깐 좀 복습을 좀 할게요. 왜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럼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부요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해야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가난함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보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너의 지금 현실을 봐라. 근데 그 현실이 어떤 거였어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만약에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전도용 말씀으로 써요. 맞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좀 들어가자. 그러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이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어졌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졌다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간혹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이렇게 들기도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게 물론 예화고 우화적인 얘기죠. 이게 어느 저기 그 흑인이 교회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교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인데 교회 들어가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 예배는 누구예요? 백인들만 모여가지고 드리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흑인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그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죠. 눈물을 멈추고 바라보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나도 못 들어가서 여기에 있단다. 이게 아주 그냥 모르겠어요. 극적인 얘기인지 뭐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이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런 어떤 것들이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죠? 어,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 있다고는 이제 제가 듣고는 있어요. 뭐 아주 소수이겠지만은 미국이나 인종차별이 있는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뭐 혹은 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흑인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은 불과요 5, 6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는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도 앞쪽은 백인석이고 뒤쪽은 백인석. 그리고 화장실도요 백인용과 흑인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흑인들이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문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아주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하겠지만은 1960년대만 해도요. 여러분 흑인들이 미국에서 투표를 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5, 60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 아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요. 바로 그런 참정권 그 흑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선거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이 언제 죽어요? 1960년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20년 되니까 60년 되면 불과 몇 년 전인 거예요? 5, 60년 전이에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면서 좀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배 회복을 공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가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지말에 있게 되어질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현대를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주님만이 하셨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저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야, 저건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는 어떻다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지심으로 맺는 열매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래서 치유라든지, 근데 이제 이 오늘날에는 치유 뭐 이런 것들은 아프면 이제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병원 가봐, 병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파도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또 그 성경 분명히 뭐예요? 아픈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플 때 먼저 손을 얹어 기도부터 해요? 아니면 병원 갈 생각부터 해요? 병원 갈 생각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라는 기대감을 내려놓은 지가 참 오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어떤 일들을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닐 때 아프면은 먼저 어떻게 우르르 모여 들어가지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아프면은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나요? 실제로 낫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예를 들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인내로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해져 버린 그런 어떤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런 부분이 동의되어지세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주님을 향한 갈망, 어쩌면 열정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또 뭐죠? 일주일 내내 어떤 면에서는 주일을 기다리고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대되어지고, 교회 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나를 물론 그래요. 주님은 어느 곳에든 계세요. 교회만 계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곳이라는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달려 나오고 또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열정이라는 거는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동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따라가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갈증과 열망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그게 너무나 사라져 버려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서서히 지금 어떤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절벽을 이뤄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뚝 떨어져 버린 이제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렸던. 그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가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거는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의도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은요, 내게 유익이 되면 선하고요, 유익이 안 되면 악한 걸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게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얻는 어떤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으면은 그거는 선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손해가 있고 또 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러면 이거는 별로 선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나누는 것,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면 나누는 건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손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누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들이잖아요. 구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손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땐 유익이야. 자, 그랬을 때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따르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따르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날 교회가 혹은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과연 내 중심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과연 내가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 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세상적이잖아요. 세속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뭐 세상을 닮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심각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은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몸부림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하는데 그 어떤 노력도 안 하거든요. 몸부림도 안 치거든요. 그거는 어떤 면에 보면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임재가 거쳐 있고 생명이 없고 열정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이런 어떤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거쳐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지만은 그 영광 돌림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그 문제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많은 문제점들이 주님 안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과를 살펴보기를 이런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런 어떤 역사들, 열매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예배를 열망하시는지,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이과를 통해서 쭉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주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근데 그 회복이 정치적인 회복도 아니고 경제적인 회복도 아니고 사회적인 회복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회복이 언제 일어났느냐면은요, 성전이 세워질 때에 주님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자,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BC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그게 고레스 왕 때예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 거처를 이렇게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538년. 그러면 586년에서 538년이면 몇 년이죠? 48년이죠. 제가 계산이 맞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48년 만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곳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 뭐 34년이다 36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6년 동안 하여간 그 식민지로 있다가 정치적으로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됐다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독립되고 해방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정치 체제 혹은 한 나라의 그 주권이 회복되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회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538년에 일어났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몇 년 만에 이루어지리라고 예언을 하셨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몇 년요? 70년 만에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틀렸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 기초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변 여러 나라 그 이웃들의, 이웃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 여러 나라의 그 국가들 있잖아요. 그 뭐 사마리아라든지 뭐 이런 저기 에돔 족속의 후예라든지 그런 후예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성전을 기초만 쌓아놓고 못 쌓아요. 그러고는 몇 년을 보내냐면은요, 18년인가를 보내죠. 근데 그때 이후에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는 반듯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이것을 봐라.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기대하지만은 기대한 것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518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수룹바벨이죠. 총독 수룹바벨과 함께 그 정치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이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요, 여전히 뭐가 있었다고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선한 도우심을 주셔서 2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516년이에요. 그럼 586년에서 516년이면 정확하게 몇 년이 되어지는 거죠? 7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치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고요, 성전의 회복. 근데 그 성전이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도는요, 성전 회복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좌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두루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때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린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해요.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라는 것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 원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도권을 잡으시며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 주님과 나와의 만남 가운데 맺어지는 풍성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배가 손상받는 것, 예배가 무너지는 것, 예배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것이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요, 뚜렷한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과까지 제가 복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질까, 사과에 이렇게 구약의 성전을 통해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었고요, 예배를 통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오늘날 구약이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그림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로서의 성전은 오늘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요, 이런 그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죠.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남 가운데 주님과 의도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리고 풍성한 어떤 분별력을 가진 그런 어떤 교회,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교회가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의 그 성전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구약의 성전의 원래의 어떤 지어지게 되어진 의도라 그럴까, 이걸 좀 살펴보는데요.
자,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약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건데,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한 곳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하실 처소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게 역대하 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책 있으신 분들은 보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대하 6장 18절로 19절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역대하 6장 18절로 19절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만한 정도의 어떤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뭐예요? 가두어 둘 수 있는, 하나님 그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거를 말씀 솔로몬은 너무나도 뭐랄까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솔로몬은요 보세요. 그 참으로 사람과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만큼 크시단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주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디서 기도할 때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요 그 성전의 어떤 뭐죠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실제로 거하시는, 물론 거하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원래 의도는요 하나님은요 그 인간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요 오히려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성전이 아니고요 또 건물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겠다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서 그것을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건물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를 솔로몬도 알았고 짓는 당사자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내 집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만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 계시는 곳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나와가지고 행하는 그런 행위가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늘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뭐랄까요? 임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근데 그 임재하시는 그 조건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서 무릇 심령에 통회하고 그리고 주를 향한 갈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통회하며 또 떨며 또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졌다고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이 하나님 집이라고 했다면 예레미야 7장 4절 같은 경우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번 보세요. 앞에 이게요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근데 가리키고 있는 이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도요 벌써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기도 해요. 거하세요. 근데 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온전함과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나 얻으려고 하고 또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예배드려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건물은 있어도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더라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게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과 5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못 두겠다. 예수님이 이게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막 하고 채찍질을 휘둘러 가지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못 얻겠다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랬더니 이제 초대교회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 중에요. 첫 순교자라고 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장 46절로 51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못 짓게 하셨잖아요. 그의 아들이 짓게 되어지는데 그 솔로몬이잖아요.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곳에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약의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자,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수데반 집사를 반대하고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의도와 의중을 알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울며 떨고 또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있다고 그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거는 명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뭐였느냐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을 성전 삼고 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애굽 군사들을 멸하신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죠. 자,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을 자들이 그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여기서의 성소로는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되 애굽에서 건져낸 그 백성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보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거하시는 곳이 어디에? 교회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속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나중에 좀 더 분명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성소가 되어지는 거죠.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져서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교회를 거쳐서 광야교회에서부터 그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형이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모세의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성막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성막 속에 담겨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요, 그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 이게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게 되어질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자,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고 있으면은요,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체가 성전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는 거. 이게 그 백성들과 함께한 거죠.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시편 114편 1, 2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시편 114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어졌도다. 여기서 유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어졌다. 이스라엘은 여기요 어떤 땅덩어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있잖아요, 성소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요 어떤 그 백성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북이스라엘. 여기는 아직까지 갈라지기 전 얘기입니다만은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그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그러니까 회막이 세워진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을 치잖아요. 근데 그 진을 치고 난 다음에 한 가운데에다가 회막을 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또 보호자가 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보다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신약은 본체고 구약은 그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잘 몰라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그런 의도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보다 분명하게 되어진다,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성취이고 구약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보고 거꾸로 약속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약속만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꾸로 돌아봐서 그 성취를 통해서 약속을 보니까 야, 이게 그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구약의 성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처 삼으시려고 한다, 건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요, 이게 알 거는 같은데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 신약의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10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좀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 3장 16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이게 좀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여기 3장 16절에 쓰여진 그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럼 복수로 쓰여졌다라는 거는 교회를 얘기하고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 사람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 안에, 그들 심령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요, 19절은요, 이 여기서 우리 말로는 너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요, 이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 몸, 이렇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게 단수로 쓰여져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요, 개인 개인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예요. 교회는 복수니까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 백성들 이거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거는 각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백성 혹은 성도들이 아니고요,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되어지는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오늘날에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 모든 백성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 자체가 복수죠.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게 되어지면서요, 아하,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또 따르게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를 이끄시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 자체가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성전에 관한 예언이, 성전에 관한 그 예언이 그 진정한 성전인 교회 혹은 개개인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 구약이 그림자인데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개개인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그 교회에서 혹은 성도에게서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나. 이게 단수와 복수, 교회, 성도, 개개인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의도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져 내가 너를 통치하고 인도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시는 진정한 의미인데, 그 진정한 의미가 신약시대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 가지고요, 그게 보다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과 그리고 모든 개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하며 두루 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지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신약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은 건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렇게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열망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져서 인도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는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이것인데 그 의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비슷한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 그 죄가 하마르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인데,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한다라는 뭐예요? 원래의 관역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돌이키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것, 이런 의미도 회개 가운데는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약에서 완성되어진 구약의 성전과 그리고 신약의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원래의 목표물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대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원래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된 삶의 최종적인 완성,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완성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아직 안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졌다.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삶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의 완성은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분적으로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완전한 통치, 완벽한 통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완벽한 통치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좀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교재에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예요? 성전된 삶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그 약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완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완료형이 아니고 뭐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의도하시는 그런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가야 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나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자세들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으면 우리가 몸부림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도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칭의와 성화가 다르지 않아요. 또 성화와 영화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듯 다르며 다른 듯 같고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딱 구분지어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 어떤 영역의 것들은 아니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자라나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죠. 주님을 추구하여 나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전된 삶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그런 영역의 것들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완성이 되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최종적인 성취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붙잡고 또 온전히 이룰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치열하게, 어떤 면에서 은혜를 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음, 이해가 되어지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